예수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성호 목사님께서 37장을 강의하셨고요. 또 내일 주일날 제가 47장을 강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는 것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죠.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이 보시면 내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분이 암사자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끼를 키웠는데 이 새끼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요. 힘이 나서 자라면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그 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낙심한 그 암사자가 또 새끼를 하나 키워서 강한 사자로 만들었는데 이 사자도 또 사람 물러뜯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하는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서 그중 가지 하나가 아주 무성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냥 그 가지가 뽑혀서 동풍에 말랐습니다. 불이 가지 중 하나부터 나와서 다 태워버렸다. 그렇게. 이게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들을 키우는데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고 결국은 사자가 사람을 해치다가 잡혀가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 같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고 불에 타는, 포도나무가 타는 이야기는 한번 했잖아요. 왜 불에 타겠습니까? 주인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다.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제대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국민들보다 못하다.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만큼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그 풍토가 좋은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부모들 가운데서 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 지도층들 가운데 자기는 정의나 공의를 부르짖지만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기르지 아니하고 그저 자녀들이 금수저로 살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만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 자손들이 편안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런 방식으로 길러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라면 어떤 지도자가 있었어야 되느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 나이 40이 되었는데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기득권층이고 백성들은 다 망하고 굶어 죽어도 자기는 왕궁에서 호요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특권을 가졌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무슨 특권인 것처럼 생각해서 성소에서 시중드는 여성들과 범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고기를 자기가 먼저 빼앗아서 살이 사역을 위해 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하기 이를 데가 없고 지도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로 기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레위지파긴 하지만 그 권력의 주류에서는 멀리 있는,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서 산골 사람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면서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그 자녀들이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키우면서 그 사자가 힘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짐승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 물어뜯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도록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모세처럼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보화로 여기는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반듯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냥 소시민적으로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한 길로 갈까?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또 모세의 부모의 눈에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하고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400년이 다 됐어요.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그냥 참고 그냥 견디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에는 고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이 우리가 해방될 때거나 일제시대거나 6.25를 겪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산천만 봐도 그때는 산천이 다 그냥 헐벗어서 붉은 산이 우리나라의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다 푸른 산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그때의 지도자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지 아니하고 그러냐? 당장 한국 교회만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교계의 일꾼 위대한 목사님들은 다 그분들이 40대 그때 이미 한국 교회 교인들 하는데 그 이름을 떨치고 헌신되고 누가 봐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의 기도가 약해진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고 울부짖는 게 없고 옛날에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것도 없고 교회도 희망도 없고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들 교회 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이니까 60년 70년대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는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됐어요. 개척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복음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고 그게 부르짖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때 분위기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여름방학이 되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반찬 좀 만들어 달라고 밑반찬 만들어 달라 해서 가서 내가 번호로 밥해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풍토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구나. 에스겔은 나라가 절반쯤 망했고 이제 마저 망하려고 하는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냥 아니고 노래를 지어 부른단 말은 모든 백성들이 다 불러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입에 붙어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슬픈 노래를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지도자들이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없구나. 암사자가 있었는데 새끼를 키우는데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키우고 그 새끼가 마음대로 자라서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해도 그냥 오냐오냐 키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는 무성하게 쭉쭉 뻗어 올랐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키우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그런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없고 그런 지도자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 아버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졌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고 이러느냐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냐고 따지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너는 목사가 돼서 왜 그런 원인이 생기는지 모르느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보내서 백성들이 망하게 한다. 지도자 탓을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 회개하고 너희가 먼저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영감들이 네 말 절대 안 들으니까 늙은 목사들이 네 말 듣겠나? 네가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평생 잊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다음 세대의 모세와 같고 사무엘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태어납니까? 모세의 부모가 있죠. 그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생각하고 아이를 죽여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숨을 살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숨겨서 키웠고 아이가 자라서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자기들이 키우기 없게 되었을 때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기도와 함께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줄 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어요. 자식을 지금 강물에 띄웠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가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하나 자식 기대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시린으로 삶을 사는 자식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자식을 받았을 때 젖만 떼고 그 어린 것을 성막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우리 김동준 목사님 이제 서울제일교회 가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파송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개척하려면 힘들어요. 교회가 지금 서울에서 하나 개척하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개척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한 분이 하나 권지연 목사님입니다. 3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그 교회는 젊은 사람만 있어서 장로님 없고 이러니까 예배당 그런 생각이 없어서 계속 월세로 살다가 지금 월세 1,800만 원에 보증금 5억에 1,8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요.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 가는 교회 뭐 교인들 어른 70명 애들까지 합해서 한 100명밖에 안 되지만 역사가 있는 교회고 땅은 우리보다 넓어요. 땅도 넓고 예배당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 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을 보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기 새끼 사자가 자기 먹을 것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면 결국은 끌려가고 망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은 저희 교회 설립 43주년이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나의 눈물 기도가 거기 보태져 있고 나의 헌신이 보태져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쓰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내 공인 것처럼 무슨 서울시민교회가 이만큼 잘한 것이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새벽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러 오신 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아니까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죠? 이제 그 손성호 목사님 저희 교회에 3년 6개월 계셨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 선교사로 다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파송하기를 생각하고 손 목사님은 이제 해외 선교사는 아니고 국내에 있는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태국을 위해 사역하셨으니까 태국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예수 믿고 태국에 돌아갔을 때 태국에서 잘 적응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저희 OMF에 디아스포라 리터닝 미니스트리 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하고 협력해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한국에 왔다가 그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갔을 때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과 태국 양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인데 그런 사역을 하려고 본인이 또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나이가 적지 않은데 지금 64시거든요. 그런데 또 선교지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당장 재정부터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이 대를 위해서 60대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20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